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은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시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인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하는 것은 3절과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넘어지는 담 그리고 흔들리는 울타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조금 말이 어색한 느낌으로 좀 되어 있는 듯한 표현이 나타나지만 사실 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는 시인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신이 이런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말인 거죠.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이 흔들리는 담 또는 울타리처럼 자신이 정말 연약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시인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속에서는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런 거짓을 일삼는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인은 그런 원수의 공격, 원수의 위협을 직면한 상태에서 그런 어려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유일한 소망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8절에서 볼 수 있듯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62편 시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희망은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견고한 바위, 나의 영광이시다라고 하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3절에서는 자신을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고 했지만 그런 연약함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할 때 더 이상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시인은요 백성들에게로 시선을 돌려서 그들에게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렇게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8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기서 시시로라는 말은 원래 언제든지라는 뜻입니다. 언제든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해내라.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듯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너희들도 우리 함께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처럼 우리가 언제나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반면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과 10절의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개역개정 성경이 아닌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번역이 다르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높고 낮은 게 우리 눈에는
대단해 보이고 엄청난 차이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그냥 구절에 보면 사람, 인생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서 사람이라는 뜻은 신분이 높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고 인생은 반대이죠. 사람은 신분이 낮은 사람을 원래 가리키는 말이고 인생은 신분이 높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세번역 성경이 번역했듯이 신분이 높고 낮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저울에 다 올려보면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그런 사람의 능력에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희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좀 다른 사람보다 내가 힘이 세지고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많아지면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희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빼앗고 속이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재물을 얻으려고 하고 힘과 권력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입김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신분과 지위가 높고 낮음이 상관없이 재물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구원과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 10절과 11절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면서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10절과 11절에 보시면 11절과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능입니다.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자함입니다. 인자함이 주께 속하오니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백하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 둘 중 하나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지만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정작 우리를 도울 수 없는 무능한 능력이 부족한 사랑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능력은 많으시지만 사랑이 없으셨다면 어떨까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은 있으시지만 우리를 도울 마음이 없으시겠죠.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시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있으실 뿐 아니라 그 모든 능력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기 원하시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 안식할 수 있고 그분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고 환난 중에서도 그분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을 세상 헛된 것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휘청휘청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와도 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8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디에 기대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명확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실 크신 권능의 하나님, 또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자비로우신 그 주님을 우리가 평생토록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 세상 헛된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또 흔들린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